스바냐 성경은 인간 종말에 관한 예언이 집중적으로 기록된 선지서입니다. 스바냐 1장은 인간의 요구와 종말에 관한 말씀이라고 했습니다. 자, 오늘 이 시간에는 어떤 자들이 이제 종말을 맞이할 것인가에 대한 5번째, 여러분들 첫 번째부터 네 번째까지 다 기억하죠? 첫 번째가 어떤 대상이 종말을 당하고 심판을 당한다고 그랬어요? 그렇죠. 종교, 기독교 부패, 바벨화되고 이방화된 부패한 기독교, 부패한 종교가 심판을 받는다. 종교가. 그리고 이제 5번째는 오늘 이 시간에 하나님의 보응을 무시하는 자의 종말입니다. 그래서 여기 12절부터 13절은 하나님의 보응을 무시하는 자의 종말이라는 것을 말씀했어요. 하나님의 보응을 무시하는 자가 종말을 맞이할 거다. 당연히 그렇죠. 하나님 두려운 줄을 알아야 되지. 하나님 두려운 줄을 모르는 자들이 결국 종말을 맞이할 거다. 심판을 당할 거다 하는 말씀입니다. 자, 스바냐 1장 12절 보겠습니다. 그때 내가 등불로, 여기서 내가는 이제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신다는 건데, 하나님께서 들어서시는 이제 종들을 통해서 이제 이렇게 하실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때 내가 등불로 예루살렘에 두루 찾아. 등불은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 또 이 마지막 시대 예언의 말씀. 등불로 예루살렘에 두루 찾아. 하나님의 교회들 중에서, 하나님의 백성들 중에서 두루 찾아 무릇 찢기같이 가라앉아서, 찢기처럼 푹 가라앉아. 그러니까 뭐 옛날에 시골 같은 데 가면 구정물통이 있었잖아요. 구정물통에 뭐 음식 찌꺼기들이 그런 걸 이렇게 다 부으면은, 처음에 부을 때는 막 이 찌꺼기들이 막 섞여가지고 처음에는 둥둥 떠있기도 그렇게 하다가 시간이 좀 지나고 막 하루 이틀 지나면 이제 그 찌꺼기들이 구정물통 바닥 안에 찌꺼기가 푹 가라앉아 있잖아요. 마치 그 구정물통이 찌꺼기처럼 찌꺼기같이 가라앉아 있다는 거예요. 누가 그런다는 거예요? 오늘의 교회라는 곳이,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사람들이. 그러니까 여러분들 중에도 이 찌개처럼 가라앉아 있는 상태가 혹시 있을 수도 있어요. 그거는 나도 모르고 하나님만이 아시겠지만은.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말씀을 우리가 대책임제라고 무자하고 학습하는 것은, 이런 말씀에 내 자신을 갖다 적용을 시켜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어디에서 걸려있는가를 찾아내는 거예요. 우리는 먼저 이제 앞으로 전 3년 반 역사가 본격적으로 시작이 될 때는 실제로 두중이 14만 4천이 일어나서 예언의 말씀의 등불을 가지고 예루살렘을 두루 찾아서 청량하는 그런 역사를 해서 찾아내지만은, 지금 이 시점에서는 내 자신이 나를 찾아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 시간 말씀을 들으면서 보면서, 말씀으로, 이 말씀의 등불로서 내 심령 상태가 혹시 구정물통에 찌끼처럼 푹 가라앉아 있지는 않는가? 찌끼처럼 가라앉아 있지는 않는가? 내 심령이 소송받지 못하고 성령의 충만한 감동을 받지 못하고 푹 찌끼처럼 가라앉아 있는 이런 상태가 되어 있지 않는가? 그러니까 심령이 침체되어 있지 않는가? 열심히 식어져 버려 있지 않는가? 처음 사랑을 잃어버리고 있지는 않는가? 그 뜨거운 열정이 식어져 있지는 않는가? 처음 사랑을 잃어버리고 있지는 않는가? 이걸 점검을 해야 돼요. 지금은. 그래야 내 안에서 먼저 밝아져야 남을 밝힐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지금은 이 예언의 말씀으로 여기서 예루살렘이 나예요. 우리예요. 나. 내 자신에게 비춰봐야 돼요. 말씀의 등불을. 그래서 내 심령 상태가 찌개처럼 가라앉아 있지는 않는가? 내 심령이 활동력이 있어서, 운동력이 있어서 왕성하게 내 심령이 영적인 활동을 하고 있는가? 그러면 실제로 잠드시는 동안에 누워서도 그 심령에서 기도가 나오고, 그런 것을 자신을 스스로 점검할 수 있는 거예요. 찌개처럼 내 심령에 가라앉아 있는가? 아니면 내 심령이 정말 활동력이 왕성한가? 그리고 이렇게 말을 합니다. 심중에 스스로 이래요. 마음속에 스스로 자기가 말을 한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말을 하냐면은, 찌끼처럼 가라앉아 있는 상태가 된 사람이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심중에 스스로 이르기를, 여호와께서는 복도 내리지 아니하시며
화도 내리지 아니하시리라. 마음속으로 이런 생각을 한다는 거예요. 찌개처럼 푹 가라앉아 있으면 사람이 이런 생각을 하게 돼요. 여호와께서는 복도 내리지 아니하시며 화도 내리지 아니하시며 은혜가 충만하고 내 심령이 성령이 충만한 그런 상태가 돼서 활동력이 있으면은 이런 생각이 되어지질 않죠. 그리고 지금 작은 일 하나에 충성을 해보려고 그러고, 하나님은 갚아주시는 하나님이시다, 상 주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사람이 볼 때는 이게 보잘것 없이 보여도 하나님 다 갚아주실 것이라는 것에 대해서 상을 주시고 복을 주실 것이라는 것이 믿어지잖아요. 그런데 내 영적 심령 상태가 찌개처럼 푹 가라앉아 있으면 이런 거 하면 뭐해, 청소하면 뭐해, 이런 생각이 들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못하는 거예요. 찌개처럼 푹 가라앉아 있어가지고. 그래서 이런 심령 상태를 가진 자들에게 하나님의 심판이 가해지게 된다. 그래서 5번째 대지가 하나님의 보응을 무시하는 자들이 종말을 맞이하게 된다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는 이 말씀을 우리가 듣고 보면서 우리 심령이 혹시라도 내가 이렇게 찌개처럼 푹 가라앉아 있지는 않았는가 하는 것을 생각하면서 이제 각성하고, 이 말씀을 통해서 또 말씀을 듣고 예배를 마치고 이 말씀을 붙들고 기도를 또 해야죠. 우리가 설령 내가 내 영적인 그 상태가 활동력이 있다 할지라도 그것에 또 만족해서는 안 되죠. 더 활동력이고 더 왕성한, 더 영역이 강하고 더 영성이 신령한, 그래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룰 수 있는 이런 상태에 이르려야 돼요. 그리고 부단히 우리가 애쓰지 않으면은 자신도 모르게 가라앉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도 그래요. 계속 되새김질을 하지 않으면은, 옛날에 뭐 수천 그 성경 구절에 암송한 사람도 되새김질을 하지 않으면 까마득히 잊어버립니다. 까마득히. 그래서 많이 우리가 쉬지 않고 되새김질 하는 것이 있어야 돼요. 기도도 그렇고 말씀도 그렇고, 말씀 들은 것도 여러 차례 반복해서 들어보기도 하고 일을 써야 돼요. 왜? 내 상태가 찌개처럼 되지 않느냐면. 그리고 마음속에서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찌개처럼 가라앉아 있는 자들의 구차한 변명이에요. 이런 거 하면 하나님이 상 주시겠어? 그런 생각이 들어버리는 거예요. 하기 싫으니까. 하기 싫어지는 거예요. 은혜가 식어져 버리면, 찌개처럼 가라앉아 버리면. 그런데 내 심령 상태가 소송받는 상태, 하나님 은혜가, 성령의 은혜가 임해가지고 내 영에 그나마 그래도 조금이라도 활동력이 있으면은 그 작은 거 하나도 감사가 되고, 이런 거 하나라도 반드시 우리 하나님은 다 기억하시고 갚아주실 거야. 그렇게 하면은 그렇게 자원하는 마음이 되고 작은 거 하나라도 충성을 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심령 상태. 그래서 요한 3서 2절에 내 영혼이 잘된 같이, 그러니까 모든 것이 근원이 우리의 영혼이에요. 영혼의 상태가 중요합니다. 영혼이 잘 돼야 범사가 잘 되고 또 강건하기도 하고. 이런 자들이 어떻게 한다고 하셨어요? 벌하리니 그랬어요. 그러니까 심령 상태가 찌개처럼 가라앉았으면 심판의 대상자가 된다는 것을 말씀해서 여러분들이 다시 눈으로 한번 확인을 해보세요. 찌개같이 가라앉아서 심중에 스스로 이르기를 여호와께서는 복도 내리지 아니하시며 화도 내리지 아니하시리라 하는 자를 벌하리니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자기 스스로 자기 상태를, 이 말씀을 들은 이후에는 이제 가늠이 될 겁니다. 내가 이런 것을 하고 싶은가, 하기 싫은가, 이런 것들이. 그러면 내 상태가 찌개처럼 너무나 나는 가라앉아 있구나. 그러니까 뭐든지 이 표준이 되는 이 잣대나 이 저울이, 청량의 기구가 필요해요. 그게 뭐 성경 말씀이에요. 성경 말씀이 청량자고 저울입니다. 그러니까 청량자를 갖다 대봐야 돼요. 청량 저울을 가지고 가서 달아봐야 돼요. 우리의 그 수술의 상태를. 그러면 이제 그게 나오는 거죠. 물론 자기가 자기 자신을 뭐 제대로 안다는 것은 어려운 일이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는 알잖아요. 어느 정도는. 내 상태가 어느 정도인가. 말씀을 통해서. 자, 13절에 그들의 재물이 노략되며. 그러니까 이들이 왜 이제 찌개처럼 가라앉아 있는가. 그 이유를 여기서 넌지시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가 있어요. 그들은 재물이었어, 재물. 그러니까 오늘 아침의 말씀에 그 물질의 도취가 되었던 사람들입니다. 물질의 도취가 되다 보니까 심령 상태가 가라앉아 있을 수밖에 없게 된 거예요. 오늘 아침에 여러분들 말씀 보았죠?
물질에 도취된다. 은을 수운한 자들이 심판을 당한다. 물질에 도취된다. 물질에 도취가 되다 보니 심령에 가라앉을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너희들이 그렇게 애쓰고 바등바등 쌓아놓고 모아놓은 걸 사람은 언제가 자손 만대까지 그것을 세세토록 누리겠다고 생각하고 그렇게 했겠지만은 하나님께서 그들의 재물이 노략되며, 그런데 여기서도 그 물질에 도취되다 보니까는 이제 심령이 찌개처럼 깔아앉아 있게 된 겁니다. 그들의 재물이 노략되며 그들의 집이 항모할 것이다. 그러니까 실컷 하나님의 일은 관심도 없이 하나님 나라에 하나님께 이 받을 상을 목적하고 그렇게 충성하고 헌신했던 그런 생활이 아니라 그저 세상 것만 쌓으려고 하고 물질에 도취되어 있는 이런 자들이 걔는 그들의 모든 수고가 그냥 헛수고로 돌아가 버리는 거예요. 왜? 하나님께서 재물이 노략되게 만들고 자기 집에 빠르고 판벽한 집에 거하려고 하고 하나님의 집은 황무하고 하나님의 집은 퇴락하고 구질구질하고 더럽고 무너지고 부서지고 막 그랬는데 하나님의 집에는 관심도 없고 자기 집에만 빠른 것, 자기 집 꾸미는데 판벽한 집에 거한다는 것이, 이 스바냐 선지자에게 하나님이 경고를 하실 때도 그들은 재물을 모으려고 좋은 집에서 살려고 집도 건축하고 그러지만은 거기 거하지 못할 것이라고 이렇게 경고하십니다. 거기 거하지 못하며 그 포도원을 심으나 그 포도주를 마시지 못하고 추수하지 못한다는, 그러니까 모든 것이 다 허무하게 허탄하게 돌아가 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종말의 심판이 임함으로 어떤 자들에게, 하나님의 보응을 무시하는 자들에게 이런 심판이 임하게 된다는 거. 그러니까 이런 상태는 딱 넉자로 신앙이 태만한 상태입니다. 여기 12절로 13절에 넉자로 딱 사자성어로 표현하자면 신앙 태만이에요. 그 이전 구절은 물질의 도취, 물질 도취, 종교부패, 정치부패, 그 다음에 강포와 개울자들의 종말, 그리고 물질의 도취, 그 다음에 여기서는 신앙 태만. 그렇게 간단하게 여러분들 무장하는 습관을 들이세요. 신앙에 태만한 자들이 심판을 받는다 이 뜻입니다. 심령이 푹 가라앉아 있어서. 그러니까 기도하고 싶은 마음도 없고 열심히 전도해보고 싶은 마음도 없고 열심히 바둥바둥 주의를 좀 섬겨보려고 이런 열정들이 없는 거예요. 찌개처럼 가라앉아 있다 보니까. 그런 상태, 이런 상태에 있는 자들이 심판을 받는다. 종말을 맞이할 것이다 하는 것을 말씀합니다. 다시 또 설명하죠. 왜 그렇게 되느냐. 세상 것을 바라봤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세상에 물질만 생각했기 때문에. 물질에 도취되다 보니까는 영적인 그런 것들이 전부 흑암을 덮여가지고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는 관심이 없어요. 이사야 5장의 말씀처럼 여호와의 행하시면 관심도 없어. 심판이 지금 목전에 지금 다가오고 있는데도 관심이 없는 거야. 이런 자들이 심판을 당한다. 우리 이사야 32장 봅니다. 우리 이사야 32장 9절 말씀,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 신앙의 태만한 자들에게 대해서 경고하셨는가. 자, 이사야 32장 9절, 너희 안일한 부녀들아. 그러니까 안일하다는 것은 태만하다는 거예요. 심령 상태가 찌개처럼 푹 가라앉아 있어가지고 안일한 부녀들, 신앙의 태만한 자들. 지금 이 시국이 이렇게 되어져 가는 걸 보면서도 기도할 마음도 안 새기고, 왜? 그만큼 안일하기 때문에 그래. 안일하게 태만하기 때문에. 너희 안일한 부녀들아 일어나 내 목소리를 들을지어다. 너희 염려 없는 딸들아 내 말에 귀를 기울일지어다. 부녀와 딸들. 그러니까 여기서 부녀, 안일한 부녀와 염려 없는 딸들은 시온을 시온의 딸들과 교회들을 가리키는 겁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을 가리켜요. 안일한 부녀, 염려 없는 딸들. 그러니까 왜 염려가 없다고 생각하냐. 자기가 일단 물질이 있으니까 스스로 든든하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지금 이 우한 코로나 사태로 없고 가난한 사람들이 힘들지, 돈 많은 사람들은 오히려 씀씀이가 더 많아지고 명품 뭐 파는 데는 더 매출이 늘고 아예 줄 서 있고 그런 걸 보잖아요, 여러분들. 그러니까 온 자기가 물질을 신으로 여기는 거예요. 골로새 3장 5절 말씀처럼 물질이 신이 되어 있는 거예요. 물질이. 그래서 탐심이 우상이에요. 탐심. 교회에 다닌 사람들의 모습이 그렇다 그거예요. 탐심이 우상이 되어 있어요. 욕심이 우상이 되어 있어요. 세상 것에 대해서. 그래서 안일한 부녀들, 염려 없는 딸들아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라. 이념 남짓이 지나면 너희들이 당황해야 할 것이다. 경각간에 너희 앞에
환난의 바람이 불어올 것이다. 그러니 어찌하려느냐? 이제라도 말씀을 듣고 정신 차려서 깨어서 회개하고 부르짖고 울며 부르짖고 회개하고 토설하고 회개하고 합당한 열매를 맺어라. 처음 행위를 가져라. 처음 사랑을 회복을 해라. 처음 신앙의 열정을 회복을 해라. 그렇지 않으면은 이제 황충이들의 밥이 됩니다. 신앙에 태만한 자들에 대해서 어떻게 하나님이 선지자들을 통해서 애언케 하시고 경고케 하셨는가 하는 말씀을 아모스 6장 1절 와 있을진저 시온에서, 여기서 말씀은 또 시온이 어디일까요? 오늘의 교회. 화 있을진저, 일단 이렇게 무시무시한 경고로부터 아모스 6장이 시작이 돼요. 화 있을진저, 시온에서 아니란 자. 시온에서 아니라다는 뜻이 뭘까요? 이제 다 이해되시죠? 교회에 다니면서 마음이 찢기처럼 푹 가라앉는 상태예요. 시온에서 아니란 자. 이방인들이 세상 것에 대해서 아니란 것은 뭐 당연한 거겠지만은, 시온의 교회 하나님의 백성들이 아니라는 이거 용납이 될 수 없는 일이거든요, 사실은. 그러잖아요? 근데 왜 그럴까요? 일단 교회에서 말씀이 제대로 들려지지 않으니까. 말씀을 제대로 전하는 사람도 없고, 말씀을 제대로 전하지 못하면 말씀을 제대로 듣지 못하니까 세상이 이렇게 돼도, 앞으로 하나님의 심판이 지금 목전에 다가오고 있어도 그냥 아니란 거예요. 그러니까 시온에서 아니란 자. 이사야 33장에서 보면은 시온의 죄인들이라는 그런 무시무시한 말씀이 나와요. 그러니까 이 성경에 대한 지식이 없다 보면은 교회에 다니면 무조건 천당 가는 줄 그렇게 알아요. 물론 그런 믿음도 귀한 믿음이지만은 그게 아니에요. 시온의 죄인이 있다는 것을 알아야 돼요. 교회 안에 죄인들이 있어요. 그게 이사야 33장의 말씀이에요. 시온의 죄인들이 앞으로 뜬다고 그랬어요. 시온의 죄인들이. 시온의 죄인들이. 그러니까는 너무 오늘날 교회가 성경 말씀, 하나님의 말씀이 무지하다 보니까 정말 보통 일이 아니더라고요. 뭐 교회 수십 년 다녀도 아무것도 모르고, 그래서 내 백성이 지식 없으면 망한다고. 시온의 죄인들은 어떻게 할 건데? 시온의 죄인들은 교회 20년, 30년, 50년 다니면 뭐예요? 시온의 죄인 상태에 있으면 큰일 났죠. 시온의 죄인들이 앞으로 들어오서 뜬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여기서도 화가 있다. 이방인들이 화받는 것은 당연한 거잖아요. 하나님 안 섬기고 죄 범해. 그러나 교회에 다니면서 심판을 받는다는 뭔가 안타깝고 뭔가 그건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백성인데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 만약에 심판에 떨어진다고 생각하면 얼마나 안타까운 일이에요. 그러나 이게 현실이 되는 거예요. 시온에서 아니란 자, 그리고 사마리아 산에서 마음이 든든한 자. 그러면 사마리아는 또 뭘까요? 사마리아도 교회입니다. 교회인데 시온과 사마리아를 약간 대조해서 생각해보면 그나마 그래도 시온이라고 하는 것은 그래도 좀 기도하는 사람이 조금이라도 있고, 그래 강단선 주의종들이 말씀을 그래도 전해보려고 이라도 쓰고 그런 교회가 있는가 하면, 사마리아는 교회 간판만 그냥 장로고 무슨 교회야, 간판만. 그리고 그 안에 영적인 내막은 사마리아가 됐어. 사마리아 우상이 가득하고 사람들이 심령 안에는 욕심이란 탐심이란 우상만 그냥 세워져 가지고 이름은 교회라고 하지만 영적으로는 사마리아화 되어 있다 이겁니다. 여기서 사마리아라고 해서 실제로 사마리아가 아니에요. 현실적으로는 교회입니다. 그런데 사마리아 산에서 마음이 든든해요. 왜 마음이 든든할까요? 세상 것이 있으니까. 세상 것. 세상에 물질도 많고 세상에 든든한 백도 있고 세상 것이 있다는 것에서 마음이 든든해요. 우리 저나 여러분들이 만약에 그런 것으로 든든하면 우리는 큰일 났지. 왜? 세상 것으로 든든할 것이 하나도 없으니까. 여러분들이 뭐 수백억 가지고 있는 분 없잖아요. 이런 것이 어떤 든든한 기준이 된다면.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 세상 것으로 자기가 만족하고 든든하게 생각한 이런 자들, 사마리아 산에서 마음이 든든한 자, 곧 열국 중에서도 우승하다고, 우승이라는 건 뛰어난다. 그러니까 열국에서 저 사람 돈 많다고 소문났고 어떤 세상에 권력가라고 소문났고 이런 자들을 가리키는 거예요. 열국 중에 우승하다는 것은 뭔가 뛰어난, 열국 중 우승하여 유명하는 거야. 또 유명한 걸 좋아해요, 사람들. 그리고 이 교회에 다니는 사람들 중에서 그냥 뭐 별거 없다는데 명함을 보면은 조그마한 명함 한 장에 무슨 그 감투가 그렇게 20개, 30개씩 적혀 있는지
무슨 장로해가지고 무슨 이사장, 위원회장 뭘 해요. 이게 이 말씀이에요. 유명하다. 왜 그렇게 인간의 이름을 내려고 그래? 아버지를 자랑하고 예수님을 자랑하는 것도 부족한데. 아니 그래요? 사도 바울이 뭐라고 그랬어요? 내가 자랑할 것은 무엇뿐이라고 그랬어요? 나는 십자가 외에는 자랑할 것이 없다고 그랬잖아요. 바울이. 십자가 외에는 자랑할 것이 없어야 돼요. 우리 모두가. 예수님 외에는, 하나님 외에는. 근데 왜 그렇게 자랑할 거리도 안 된 것들을 그렇게, 그만큼 이 정신 상태가 유치해서 그래요. 우리 예성이만 걔도 이제 저 정도 나이 돼도 뭐 사람들은 그보다 더 어릴 때는 장난감 누구한테 막 자랑하고 싶거든. 어른들 오면 막 삼촌이나 아빠 오면은 나이가 이제 정신 상태가 어리니까 마치 꼭 그와 같은 거예요. 뭐에서 막 사람들 막 자랑해라 이렇게 하려고. 그게 정신 연령이 어려서 그러는 거예요. 그런데 어른들은 그런 거 잘 안 하잖아요. 근데 어린애들은 뭐 조금만 해서 막 자랑하고 보이고 싶잖아요. 그러니까 그만큼 정신적으로 유치하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자기 이름이나 그렇게 하려고. 하나님 앞에 우리는 자랑할 것이가 있어야 돼요. 빌립보서 말씀에 그리스도의 날에 자랑할 것이 있게 하라. 빌립보서 2장에 우리는 예수님이 재림하시는 날에 그리스도의 날에 나로 자랑할 것이 있게 좀 해라. 그리스도의 날에 예수님 앞에 우리가 자랑할 것만 있으면 돼요. 그리고 이스라엘 족속이 또 따른다는 거예요. 이게 막 인기가 많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족속이 따르는 자예요. 이런 자들이 화를 받게 된다. 시온에서 안일한 자, 사마리아에서 마음이 든든한 자, 이렇게 신앙이 세만한 자들이 결국에 심판을 받는다. 그리고 마태복음 24장에서도 마태복음 24장 48절 봅니다. 마태복음 24장 48절에 예수님 다시 오실 때 상황을 말씀을 하실 때 48절에 예수님이 이제 오실 때는 가까웠는데 만일 그 악한 종이 마음의 생각을 주인이 더디오리라 하여,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실 때 아직 멀었어. 예수님이 언제부터 오신다고 했는데 2000년 전부터 그랬어 하면서 49절에 동무들을 때리며 술 친구들로 더불어 먹고 마시게 되면, 그러니까 동무들을 때리고, 예수 믿는 사람이 뭐 같은 교회에 다니는 동역자 뭐 두들겨 패고 뭐 그러지는 않잖아요. 뭐 때리는 거 주먹으로만 때리는 게 때리는 겁니까? 말을 심하게 하고 남한테 상처를 주고 남 마음 힘들게 하고 이런 것들이 다 동무들을 때리는 거예요. 여러분들 동무들 때리지 좀 마세요. 왜 그렇게 동무들을 때려? 물론 우리 식구들은 그렇지 않겠지만은 다른 사람들 마음 상하게 하지 않게 동무들을 때리며, 그 다음에 술 친구, 물론 마시는 술도 있지만은 이게 세상 마귀술에 취하면 안 돼. 그냥 술 친구들로 더불어 먹고 마시게 돼. 예수님 오실 때는 가까웠는데. 그러니까 세상 술에 취해서는 안 돼요. 뭐 소주만 안 마시는 건 당연하지 하는 거죠. 그런 세상 술에 취하지 말고. 신앙이 태만해지면은 그리고 동무 때리고 술 친구로 더불어 먹고 마시게 되면 50절에 생각지 않는 날 알지 못하는 시간에 그 종의 주인이 이르러 엄히 때리고,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제 때려버리는 거예요. 니는 왜 그렇게 네 동역자 형제 자매 때렸니? 못 살게 굴었냐? 힘들게 했니? 하면서 이제 주인이 때려버린다는 거예요. 심판한다는 거죠. 그리고 외식하는 자의 유래, 외식하는 자의 받는 유래 처하리니 거기서 슬피면 이를 갈미 있으랴. 슬피면 이를 갖는 심판을 받게 돼요. 그러니까 우리는 제발 신앙에 태만한 사람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심령의 각성을 받아야 돼요. 우리의 심령 상태가 찌개처럼 푹 가라앉는 이런 상태가 되면 결국 이렇게 종말을 맞이하게 됩니다. 우리 요한계시록 3장 봅니다. 요한계시록 3장 15절 이런 말씀을 이제 다 정리해가지고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있어요. 자, 라오디게아 교회에 예수님께서 계시록 3장 15절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네가 차지도 아니하고 더없지도 아니하도다. 네가 차든지 더없든지 하기를 원하노라. 네가 이같이 미지근하여, 이 미지근하는 게 뭐예요? 찌개처럼 푹 가라앉아 있다 이겁니다. 이 심령 상태가. 네가 이같이 미지근하여 더없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하고, 차면 차든지 더우면 더우든지 그래야 되지. 뭔가 좀 화끈한 맛이 있어야지. 신앙이든 뭐든지 좀, 사람 성격도 그러잖아요. 그런 사람들이 좀 제일 힘들잖아요.
뭘 좀 똑부러지든지, 성격을 분명히, 색깔을 분명히 하고 이렇게 하든지, 이런 거 같기도 하고 저런 거 같기도 하고. 네가 미지근하여 도움지도 아니고 차지도 아니하니 내 입에, 이 주님의 입에서 토하여 네 쳐버린다는 거야. 얼마나 무서운 말씀입니다.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내 치리다. 그래서 우리가 신앙에 태만한 자가 돼서는 안 된다. 그래서 하나님이 스바냐 선지자를 통해서 경고하실 때 하나님의 보응을 무시하는 자들, 그러니까 신앙에 태만한 자들이 결국 이렇게 종말의 심판을 받을 것에 대해서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이제 우리 다시 본문으로 돌아옵니다. 스바냐 1장 14절. 스바냐 1장 14절. 여호와의 큰 날이 가깝도다. 가깝고도 심히 빠르도다. 스바냐 1장 1절로부터 13절까지 이런 모든 폐역한 모습이 하나님 앞에 축적이 된 거 아닙니까? 인간의 죄악의 모습이 하늘에 쌓였어요. 하늘에 사무쳤어요. 땅에 관영이 되었어요. 그러면 이제 다가올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여호와의 큰 날이 가깝도다. 주님의 재림과 심판이 이제 있게 된다는 거. 인간들이 이런 죄악 때문에 여호와의 큰 날이 가깝도다. 가깝고 심히 빠르도다. 여호와의 날의 소리로다. 용사가 거기서 심히 애국한도다. 용사. 내가 이렇게 힘이 있고 건강하고 체력이 좋고 젊고 이런 용사들도 이런 심판이 오는 날에 다 거기서 심히 애곡한다는 거. 다 소용이 없어요. 주님 앞에, 주님이 재림하시는 그 날에는. 소년이라도 장정이라도 하나님 앞에 인정받아서 세임받지 못하면은 이렇게 다 슬피며 이를 갈고 다 슬피며 통곡하게 되는 이런 날이 오게 된다. 그 다음 15절에 그날은 분노의 날이요, 환난과 고통의 날이요, 황무와 폐괴의 날이요, 캄캄하고 어두운 날이요, 구름과 흑암의 날이요, 나팔을 불어 경고하며 견고한 성읍을 치며 높은 망대를 치는 날이로다. 인간의 종말에 대해서 말씀하실 때 14절로 18절까지의 말씀에 인간은 하나님의 질투의 불에 살라진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질투하시는 신이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뭐 인간처럼 그런 질투가 아니에요. 하나님은 인간은 하나님의 질투의 불에 살라버린다고 했는데, 원래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지으신 것은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만 너희들이 영화롭게 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함께 누리자고 우리 하나님 형상으로 우리를 지으셨는데, 인간이 하나님의 허탄한 것을 사랑하고 위하고 우선시하고 애지중지하고 열심을 내고 더 좋아하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제 질투하셔가지고 이 질투의 불로 이런 자들 다 살라버리겠다는 거예요. 그것을 말씀한 것이 14절로 1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인간은 하나님의 질투의 불에 살라주고 만다. 그 다음에 17절에 내가 사람들에게 고난을 내려 소경같이 행하게 하리니. 왜 하나님이 인간들의 소경처럼 해버린다? 소경이라는 것은 뭔가 제대로 보지 못하게 해버린다는 이런 뜻입니다. 시커먼 흑암으로 다 가려버리는 거. 왜냐? 이는 그들이 나 여호와께 범죄하였으며. 그러니까 범죄하면 흑암이 들어옵니다. 범죄하면 사람이 죄를 범하면은 어두운 흑암이 덮어버려요. 사람이 죄를 범하면 영이 흐려져 버리고 기도가 약해지고 말씀이 흐려지고 말씀이 잘 안 들려지고. 그러니까 사람이 죄를 범하면, 옛날에 어른들이 죄 짓고 못 산다는 그런 말 하잖아요. 그러니까 성경 말씀에도 죄 짓고는 살 수 없어요. 일단 죄를 범해버리잖아요. 그러면은 흐려져 버립니다. 흑암이 덮여요. 그래 평소에 기도 잘했던 사람도 일단 뭔가 하나님 보시기에 죄와 허물이 있잖아요. 그럼 기도가 약해져 버립니다. 흑암이 덮여버리니까. 그리고 평소에 말씀을 잘 보았던 사람도 말씀이 잘 안 보여. 말씀이 잘 들렸던 사람도 뭔가 말씀이 잘 안 들려요. 예를 들어서 강단에 쓴 종이 아무리 학자같이 청산유수같이 그렇게 말씀을 전해도 안 들리는 거예요. 흑암이 덮여버리면. 왜? 범죄하면. 이 말씀이요. 그들이 나 여호와께 범죄하였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사람들이 또는 인생들이 하나님의 범죄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사람들에게 고난을 내려버려요. 그러면 내내 강조해 왔지만은 우한 코로나 사태를 통해 한국교회가 지금 예배를 드리지 못하는 것이 아니라 정확히 하면 드리지 않는 거예요. 아무리 마귀에서 이렇게 못 드리게 드리려고 하면 드립니다. 그러면 왜 한국교회가 저 지경이 돼버렸느냐? 이 말씀에서 근거를 찾아야 돼요. 하나님이 고난을 내린다고 했잖아요. 그럼 이 우한 코로나 사태를 통해서 사람들이 마음껏 예배를 드리지 못한 상황이 왔다는 건 뭐예요?
하나님의 고난을 내렸다는 거 아닙니까? 왜 내렸을까요? 여기 성경에 해담했어요. 나 여호와께 범죄했기 때문에. 그들은 지지리도 예배드리기 싫어했어요. 오늘날 교회들이 어지간히 예배드리기 싫어를 했다니까요. 그러니까 온갖 예배 다 폐하고, 심지어 주일 저녁, 요즘 뭐 금요 저녁 예배까지 다 폐하고, 심지어 이제 뭐 새벽 예배도 안 나가고 막 그런 것도 오래됐고. 그러니까 그런 재앙, 그런 이 죄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래 너희들이 그러니까 원하는 대로 해줄게 그러신 것 같아요. 그런데 평소에도 예배드리기를 즐겨하고 이런 생명들은 더 은혜를 내려주시고, 평소에 예배드리기 싫을 때는 그래 너희들이 원하는 대로 해줄게 그거예요. 나 여호와께 범죄하였습니다. 또 그들의 피는 흘리워서 티끌같이 되면, 피들이 흘려서 티끌같이, 피가 이 땅에 흥건하게 다 뿌려져 가지고 그 티끌과 막 섞여져 있는 거예요. 피는 흘려서 티끌같이 되면 이렇게 처참한 이런 심판을 받게 된다. 그리고 그들의 살은 분토같이 돼. 분토, 여기서 분자가 똥자예요. 똥분자. 분토같이 된다. 그들의 살은 이렇게 처참하게 짓밟히게 해버리면 하나님께서. 왜? 하나님께서 범죄했기 때문에. 어떤 범죄? 교회부터 부패해가지고 뭐 정치 경제 할 것 없이 인간들의 마음은 강파갈 대로 강파가지고, 또 물질의 도취가 되고 신앙이 태만하고, 이런 모든 죄 때문에 하나님이 이런 재앙을 내려버리는 거. 이미 재앙은 시작이 됐어요. 여러분들 깨달아지는 사람은 깨달아지는 거지. 괜히 남 탓하고 뭐 무슨 정권 탓하고 그럴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내리시는 재앙이에요. 자기들의 죄들을 돌아보고 회개하라고. 범죄한 인간들은 내일의 멸망을 모르고 소경같이 돼 그 몸은 분토같이 된다고 이렇게 돼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소경이 되게도 하시고 눈을 열어주시기도 합니다. 이사야 29장에 보면 하나님이 너희는 소경이 되고 소경이 되라고 해버렸어요. 이사야 29장 말씀에 9절에 너희는 놀라고 놀라라. 너희는 소경이 되고 소경이 되라. 그들의 취함이 포도주로 인함이 아니면 그들의 비틀거림이 독주로 인함이 아니라고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소경되게 해버리면은 제대로 보지를 못해. 그러니까 한국 교회가 지금 왜 저지경이 됐는가가 제대로 보지 못하면 이상한 소리들을 합니다. 하나님의 소경되게 해버렸으니까. 그러나 하나님의 눈을 열어가지고 제대로 보게 하면 왜 지금 한국 교회가 저지경이 됐는가가 보이는 거죠. 왜? 단순해요. 하나님께 범죄했기 때문에. 그들은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하나님이 입혀주신 영광과 주님이 오셔서 입혀주신 그 영광과 상급보다도 세상 것을 더 사랑했거든. 그러니까 예배드리기 싫어하고 바쁘다는 핑계, 시간 없다는 핑계, 이게 전부 핑계지 뭐요. 그러니까 그들이 원하는 대로 하나님이 해주시는 거야. 그래 너희도 원하는 대로 해라. 그러나 평소에도 하나님 섬기기를 즐겨하고 감사하고 예배드리기를 즐겨하는 사람은 더 이런 때일수록 더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평소에 어떻게 하는가가 중요합니다. 평소에 예배드리기를 즐겨하는 사람은 이 흑암이 덮일수록 은혜는 더 와요. 아멘? 네. 그러나 평소에 예배드리기 싫어하고 이런 사람들은 그들의 온대로, 그들의 마음의 소원대로 되게 해버리는 거예요. 재앙을 내려가지고 사람들에게 고난을 내려버린다고 그랬어요. 그리고 이사야 42장에서도 그랬잖아요. 속경이 누구냐? 내 종이 아니냐. 하나님의 세일을 지금 진행하시려고 여호와께서 지금 세일을 지금 고하고 계시잖아요. 그리고 앞으로 행하시는데 하나님이 세일을 고하고 행하시는 이 역사가 진행이 되는데도 하나님의 종들이라는 사람은 장꼬대 소리를 하는 거야. 그래서 소경이 되게 해버리는 거야. 그 다음에 18절 그들의 은과 금이, 여기서 그들이 누굽니까? 종말에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대상자들입니다. 그들이 누구겠어요? 신앙이 태만한 자들, 물질에 도취가 된 자들, 부패한 자들, 강팍한 자들, 이런 자들이 그들의 은과 금이, 물질가 도취되었던 그들의 은과 금이 여호와의 분노의 날에 능히 그들을 건지지 못할 것이며 이 온 땅이 여호와의 질투의 불에 삼키우리. 여호와의 질투의 불에 삼키운다는 것. 인간들은 하나님의 질투의 불에 앞으로 살라집니다. 이것이 인간의 종말이라는 것. 이는 여호와가 이 땅 모든 거민을 멸절하되 놀랍게 멸절할 것입니다. 우리는 성경 말씀을 통해서 앞으로 심판이 옵니다. 심판이 오겠습니다. 심판이 오면 어떻게 올까? 얼마나 무서울까? 그런 정도로 말씀을 통해서 이론적으로 생각을 하는 정도지 진짜 선지자들을 통해서
말씀하신 대로 심판이 만약에 이제 시작이 되면은 심판이 이렇게 가혹한 심판일까? 지금도 사람들이 이런 우한 코로나 사태를 보면서 사실 이렇게까지 세상이 될 거라는 것을 정확히 예측한 사람 없었어요. 근데 그게 현실이 됐잖아요, 지금. 현실이. 재작년 11월에 우한에서 이 우한 코로나가 발생할 당시에 지금 올해 21년에 이르러서 세상이 이런 정도까지 우리나라가 지금 감염자가 30만이 넘었잖아요. 우리나라만 해도 30만 명이면 적은 수입니까? 그리고 전 세계적으로 얼마나 많은 생명들이 죽었습니까? 그러니까 이렇게까지, 그리고 특히 교회가 예배를 드리지 못하게 틀어막는 이런 사태까지 이렇게 될 것이라는 것을 누가 정확하게 예측을 했겠어요. 이런 재앙을 당하고 보니까 너무 이제 그게 이제 무겁게 느껴지는 거예요. 느껴지겠죠. 근데 왜 그래요? 그 원인이 있는데 그 원인을 찾을 생각들은 안 하고 그 답을 엉뚱한 데서 찾으려고 그러고 괜히 남 탓이 나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놀랍게 이 땅 거민을 멸절할 것이다. 이 은가금은 자기 자신을 구원해 주지 못한다는 거.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나를 살게 해주는 건 뭔가, 나를 살게 해주고 내 생명을 보장해 주는 것이 뭔가, 이걸 바로 찾아야 돼요. 은가금은 여호와의 분노의 날에 능히 자기 자신을 살려주지 못하고 내 가족도 못 살려줍니다. 은가금은 살 길을 찾아야 돼. 살 길을. 여호와께서 살 길을 찾으라고 그렇게 말씀했잖아요. 너희는 살 길을 찾으라고 그랬잖아요. 아모스 선지자를 통해서. 이렇게 해서 하나님께서 인간 종말의 심판을 받을 자들에 대한 것에 대해서 스바냐 선지자를 통해 이렇게 쭉 말씀을 해주시고, 그러면 이제 우리는 이 시대에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할 때, 2장 1절, 수치를 모르는 백성아 모일죄다 모일죄다. 참 이 시대에 사는 사람들 어지간히 수치 모르잖아요. 수치. 그러니까 어떤 외형적으로 꾸미고 다니면 자기가 수치가 가려줄 걸 생각하지만 하나님 우리 모든 가지 심령 회복을 살피시는데 참 사람들이 자기 수치를 모르잖아요. 자기 심령 상태도 잘 모르고. 수치를 모르는 백성아 모일죄다 모일죄다. 그래서 인간 종말에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들이 뭘 요구해야 될 것을 우리 스스로 알지를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선지자를 통해서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공의와 겸손을 구해야 된다. 오직 우리의 살 길은 이거예요. 공의를 구해야 돼요. 공의를 구하고 우리가 그러니까 공의로운 공의를 우리가 준행하는 사람이 돼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에레미야 5장 1절 말씀처럼 하나님께서 에레미야를 통해서 네가 예루살렘을 한번 두루다녀서 공의를 행하고 진리를 찾아 구하는 자 하나를 찾으면 내가 이상을 용서하겠다. 그러니까 공의를 행하는 자가 거의 없다는 거예요. 공의가 뭐예요? 옳은 것은 옳은 대로, 그른 것은 그른 대로, 옳은 것은 옳다고 말을 하고 그른 것은 그르다고 말하고, 잘하는 사람에게는 상을 줘야 되고 잘못하는 사람은 채찍이가, 이게 공의예요. 공의라는 뜻이 어려운 것이 아닙니다. 행하는 대로 갚아주는 거예요. 그런데 공의를 행하는 자가 없다는 거예요. 전부 곱게 행하고 그런 것을 옳다고 그러고 또 옳은 것을 그르다고 그러고, 책망할 자들은 또 책망을 해야 되는데 책망할 사람한테도 아이고 잘한다 잘한다. 그게 뭐냐면 공의를 행하지 않는 모습이에요. 그래서 이 마지막 시대 하나님께서 이런 심판을 앞두고 공의를 행하는 자가 되라. 공의. 그래야 남는다. 에레미야 시절에든 에레미야 선지자가 활동하는 그런 시대는 공의를 행하는 자가 한 사람이 없어서 예루살렘이 박살이 났어요. 성전이 다 부서지고. 수치를 모르는 백성아 모일죄다 모일죄다. 명령이 시행되기 전, 광음이 겨같이 날아 지나가기 전. 광음은 이제 빠른 시간이 날아가 바람처럼 이제 지나간다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시간이. 광음이 겨같이 날아 지나가기 전, 여호와의 진노가 너에게 임하기 전, 하나님의 진노 심판이 임하기 전에, 여호와의 분노의 날이 너에게 이르기 전에 그래야 할지어다. 뭘 어떻게 하라고 하시느냐. 그래 하나님의 심판이 이제 우리 목전에 왔기 때문에 그 날이 이르기 전에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할 때 3절에 너희는 여호와의 규례를 지키는 세상의 모든 겸손한 자들아, 하나님의 규례를 지키고 겸손한 자가 돼야 된다. 그래 하나님의 말씀을 알면 두려움이 느껴지기 때문에 겸손해져요. 그러니까 천방지축 날뛰는 사람들은 두려움이 뭔지를 두려움이 모르기 때문에 그러잖아요. 왜 두려움이 모를까요? 말씀을 모르니까 두려움이 뭔지를 몰라요. 앞으로 어떤 일이 있을 것에 대한 두려움이 없는 거예요.
말씀을 제대로 듣지를 못하면. 그래서 세상의 규례를 지키는 세상의 모든 겸손한 자들아, 너희는 여호와를 찾으며 여호와를 찾으라는 거예요. 여호와를 찾는다는 것이 무슨 뜻일까요? 하나님 어디 숨어 계실까요? 그만큼 하나님을 바라보는데 힘을 쓰라는 거예요. 여호와를 찾으며 공의와 겸손을 구하라. 이것이 해답이에요. 여호와를 찾고 공의와 겸손을 구해 인간 정말 이런 무서운 심판이 이제 하나님께로부터 이르게 될 때 남는 자가 된다는 겁니다. 여호와를 찾으며 공의와 겸손을 구하라. 너희가 혹시 그래 이 말씀에서 우리가 두려움을 느껴야 될 것이 뭐냐면은 우리는 여호와의 규례 말씀을 읽고 예언의 말씀을 읽고 두고 지키고 말씀을 두려운 가운데 우리가 겸손한 사람 하나님의 말씀이나 꼬박 죽는 그런 사람이 돼야 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할지라도 넉넉히 남을 자가 될 수 있는 게 아니라 혹시 여호와의 분노의 날에 숨김을 얻을 정도예요. 그러니 우리가 마지막 심판의 날에 남는다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 일이냐 이거예요. 공의와 겸손을 구하고 하나님 보시기에 규례를 행해도 남는 것은 혹시 여호와의 분노의 날에 숨김을 얻을. 이것은 무슨 뜻이냐? 그만큼 심판이 가혹한 심판이라는 거예요. 마태복음 24장에서도 예수님께서 아버지께서 그 날들을 감하지 아니하시면 남을 육체가 없다. 다 죽는다. 몰살한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 날들을 감한다는 것은 혹시 여호와의 분노의 날에 숨김이 얻는다. 그 말씀입니다. 그 날들을 감하신다는 그 의미가 여기에서 말씀하신 의미에 여호와의 분노의 날에 숨김 혹시 그러니까 긍휼을 베풀어 주셔야 우리는 남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럼 누가 긍휼을 입을까요? 여호와의 규례를 지키고 공의를 행하고 겸손을 구하는 사람이 돼야 긍휼을 입어서 혹시 숨김을 얻어요. 긍휼을 입어요. 그래서 남게 된다는 거예요. 이 종말에 남는다는 문제가 이게 보통 문제가 아니에요. 여러분들. 그러니 얼마나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납작 엎드려서 우리가 힘을 써야 되겠어요. 첫째 회개부터 해야죠. 내 자신 안에 이 인간성 죽이는 것부터 시작을 해서 이게 제일 큰 문제니까. 인간성이 안 죽어서 온갖 죄들을 다 범하거든. 인간성이 안 죽는 죄악성이 없어지지 않으면 이렇게 무서운 심판이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이르게 될 때 우리는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의 말씀, 규례를 지킨다는 것은 이 시대에 예언의 말씀을 읽고 두고 지킨다는 거예요. 예언의 말씀을 읽고 두고 지켜서 우리가 말씀을 무장하면 이제 우리도 공의로운 사람이 돼요. 옳은 건 옳다고, 그른 건 그르다고, 상 줄 사람은 상을 줄 알고, 또 잘못한 사람은 채찍하고 꾸지람이라도 할 수 있는 사람. 근데 여러분들 사람 다 눈치 보고 요즘은 젊은 사람들이 누구한테 꾸지르면 하면 저 사람이 어떻게 반응하고 뭐 도망가 버릴까? 또 안 할까? 그런 것 때문에 꾸지람도 제대로 못하잖아요. 그게 공의를 뭐 행하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공의를 행하는 사람들이 돼야 돼요. 그리고 겸손한 사람. 하나님의 말씀에 바닥바닥 떨면서. 그래서 남은 자들이 우리가 돼야 된다. 아멘. 그래서 이제 마지막 정리하자면은 인간 종말은 어떻게 해서 하나님께서 인간 종말에 하나님께로부터 심판이 가해야 되냐 할 때 첫째는 종교 부패로부터 시작이 된다. 그리고 정치 부패가 있다. 우리나라에서 보여준 모습처럼. 그리고 인간들의 모습이 심령 상태가 강포예요. 그냥 어디 사람들의 마음이 좀 부들부들하고 이런 게 아니라 강팍하게만 해. 말도 그렇고 말투도 그렇고 다른 사람들에게 상처나 주려고 그러고 강팍해요. 그리고 또 개울적이야. 가족, 심령상 간사해. 그리고 또 물질만 도취돼 있어. 물질에만. 세상 것에만. 그리고 또 이 심령 상태가 신앙이 태만해. 찌개처럼 푹 가라앉아 있어. 하나님의 보응을 무시해. 신앙의 태만 상태에 있어.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런 자들에 대해서 여호와의 질투에 불러 살라버리시겠다는 것을 말씀을 했어. 이런 하나님의 심판이 이르게 되기 때문에 우리는 여호와의 규례를 지키고 여호와를 찾게 힘쓰고 공의와 겸손을 우리가 구하는 자가 돼야 된다. 그래서 꼭 남는 자가 돼야 된다 하는 말씀입니다. 아멘.